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달간 저는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특히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장인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그 깊이, 높이, 넓이 참 너무나도 감사했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평생 목회하신 분이잖아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우리 장인도 장로님이시면서 또 평생 교수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상당히 절제되고 다른 사람들과 또 일반인들과는 다른 수준 있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공통점이 뭐냐? 마지막에 두 분 다 치매, 질병 때문에 엄청 힘든 시간들을 지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나 간병하는 가족들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늘 마음에 물음이 있는 거예요. 평생 신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왜 마지막에 저렇게 힘들어야 될까? 신앙의 기억마저, 신앙생활하던 기억마저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요. 시편 116편 15절에는 성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고상하게 침상에 누워가지고 있으면 얘들아 뭐 내가 너희들 많이 사랑했다, 그래 뭐 용서할 건 용서해라 이러고 나서 꼴까다, 이렇게 죽음이 그렇게 그냥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혼란케 합니다. 인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음식을 입에 물었는데 씹어야 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물 한 방울도 삼킬 수가 없고, 자신의 감정도 통제도 안 되고, 기쁜지 슬픈지도 모르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것조차도 기억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최근에 경험한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저 간증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12일 만에 우리 장인 임장님 돌아가셨거든요. 전 도착하는 날부터 병원에 가서 빨리 좀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장모님께 미리 이야기해서 제가 몇 시에 도착하니까 병원에 면회 신청을 해놓으세요 해서 면회를 갔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거의 대부분 잊어버렸는데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니까 저를 알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억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죠? 아시나요? 우리 광효 자매가 막 제가 왔다고 아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기억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박은우가 왔는데 박은우가 뭐냐? 박 목사가 왔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목사다, 내 사위인데 목사다고 하는 게 기억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짧은 30분 동안, 면회가 30분밖에 없어요. 30분 면회인데요, 가면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왜 병원에 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코에 막 줄 끼워놓고 링글 주사놓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불편한 게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놓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가서 30분 동안 너무 애처로우니까 줄 풀어주고 손좀 물러주고 닦아주시고 그래요. 그런 저는 그 30분 동안에 어떤 기회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짧은 순간에 제가 주기도문 외워드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신앙 고백도 외워드리고,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송을 제가 독창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찬송을 따라 부른 거예요. 소리는 안 나와. 근데 콧줄 끼고 이렇게 해야지 아주 불편한데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걸 따라 불러요. 얼마나 감격이 된지 몰라요. 예배드리는 내내 어린아이처럼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잊어보지 않았구나. 시들었던 식물에 물을 주면 다시 꽃이, 식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4번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갈 때마다 신앙 고백에 주기도문, 아주 짧은, 그리고 너무나도 여러분들도 많이 부르는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찬송이 능력이더라고. 어려운 찬송, 평소에 잘 안 부르는 찬송, 그게 아니고 내가 잘 부르는 찬송이 그 시간에 능력이더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물론 저는 4번밖에 못 드렸지만 제 아내가 작년에 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와 33번의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한번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저 단순히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정에 신방하러 가면요, 왜 가요?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대접 신경 쓰지 말고 예배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예배 안 드리잖아. 여러분 스스로 가정에서 예배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요, 목사가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구역 조직 있으면 구역장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왜 하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훈련되어지고 그 예배가 습관이 되어질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멀리서 목회하다 보니까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이 될 만한 날에 같이 앉아서 밥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죄송하죠. 자식된 입장에서 늘 전화만 해가지고 명절에 어떡하죠? 뭐 괜찮아, 늘 이렇게 지내는데 뭐. 그러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에 영적인 돌봄, 영적 케어를 할 수 있었다고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신 분들도 우리 장모님하고 저하고밖에 없으니까, 자녀들 미국에서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유, 사회 목사님 계셔서 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야.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박 목사는 왜 처갓집 이야기만 하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는 안 하나? 또 그럴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설교 흐름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내가 이 이야기는 또 해야지 또 시험이 안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형제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 우리 형 동생도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형제들 다 들어와 있고 식구들이 다 들어와 있었고 저만 그 자리에 없었어. 아버지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 우리 예람이 결혼식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가려면 열흘이나 시간이 걸려서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건데, 그 영상 통화를 2번 하면서 아버지 천국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지 13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형제들이 장례식에 던 영상을
다 편집해 놓아서 제가 그걸 보고 또 대구에 대구제일교회 묘지에 안장되셔서 가서 찾아뵙고 왔죠.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도 13일 정도 짧게 병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두루두루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그렇게 고난 중에도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내 영 다음 목적지로 향하여 가는 문이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내 다음 영혼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그 관문, 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보통 환자가 그런 상태에서 꽤 가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이 공부 가을 학기 끝나고 나면 또 시니어 센터 맡은 것 마치고 나면 와서 아버지하고 며칠간 보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셨잖아요. 5월 11일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 배경은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제가 4일 동안 이렇게 병원 신방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총회 참석해야 됐고, 총회 참석 끝나자마자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노회하고 우리 노회하고 자매 결혼을 맺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가서 그들을 만났어야 됐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저 전라도 저 밑에 여수에 가서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다 스케줄이 물려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께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 갔거든요. 근데 광주까지 갔고요. 그 전에 여수에 가는 스케줄이 우리 후배 목사님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 주일 예배가 저녁에 없어졌어요. 야외 예배를 가느라고. 그렇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전혀 죄송할 거 없다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괜찮다고. 그러고 나서 저는 광주에서 일 다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집으로 올라왔죠. 토요일 날 집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제가 해야 될 게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12시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1시 40분쯤 됐나요? 새벽에 우리 장모님이 급히 저를 깨우는 거예요. 의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 지금 곧 운명하신다고. 뭐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모시고 병원까지 달려가니까 한 4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한 2시 20분 가니까 의사가 막 그냥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있어요. 그 어찌 됐냐 그랬더니 숨이 멎은 지가 조금 됐는데 다시 호흡이 도록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장모님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장모님이 이야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들, 딸에게 전화해서 지금 아버지가 이 상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해라. 내가 영상으로 연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저 어디 계획해 놓은 것처럼 착착착착착 그렇게 해서 그 밤에 장례식장으로 가고 그리고 주일 아침이잖아요. 주일 아침이니까 뭐 자녀들은 미국에서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까 저하고 장모님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같은 교회들이 다 와서 문상을 하고 또 위로를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일들을 계속 해나시게 됐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제 아내는 아버지 입관하기 15분 전에 도착했어요. 한 24시간 걸려서 왔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입관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여주는데 보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픈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시신을 갖다가 냉장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입간하잖아요. 근데 얼굴은 거기에 있었으니까 차가운데요.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만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대구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제안에 내려가다가 그래 많이 힘드셨지 어땠어? 그랬더니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은혜는 그보다도 훨씬 컸기 때문에 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저는 어디서 책에서 신앙의 위인들이 했던 이 이야기를 듣는 듯 했어요. 아, 이게 위대한 고백이다. 힘들지요. 슬프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다음 목적지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면 그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다음 목적지 주소는 어디냐 이거예요. 다음 목적지 주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자신 있게 내 다음의 목적지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주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은 구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제가 늘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이거는 영이라 그러죠. 요거는 혼이라 그러죠. 요거는 육체예요. 영과 혼과 육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얼마만큼 나눠서 여기 영입니까? 얼마만큼이 혼입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영은 혼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혼은 육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울인데요. 이것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지정의가 바로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지시, 혼의 그 영향력 때문에 육체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혼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 이 혼은 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최고로 영광스럽게 복을 주신 게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26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은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대요? 어떻게 만들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소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개는 개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는 나무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만 해도 연구한 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영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뭐로 만들어졌다?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다른 거는 아니에요.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 존재가 누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그죠? 악한 영, 악령도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요, 인간은요, 영도 있고요, 육도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영적 존재로 지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에 원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참으로 고상한 존재로 지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만큼 탁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딱 보면 죄를 짓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잃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그러면 이 속에서 누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곳에 페이크, 우리를 거짓 자아를 심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영향을 누가 받는다 그러죠? 혼이 영향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 거짓 자, 내 인생은 내 거야, 뭐 이런 허망한 그런 거짓 자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혼에게 영향을 주니까 이 혼의 마음과 생각이 선한 생각일까요? 안 좋은 생각일까요?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육실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로 그 마음과 생각, 허망한 걸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육체는 어떤 육체가 되느냐? 죄 짓고 났더니 우리 인간의 육체는 죄 짓는 몸이 되었고 사망의 몸이 되었어. 우리 육체 자체는 죄덩어리고 사망의 육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벌벌 떠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너무나도 간단해. 너무나도 쉬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보면요, 이것을 누가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구원자 맞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야? 이 영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너는 신분이 달라졌어,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보장을 해주시면 이 보장인 게 자동으로 이렇게 쫙 넘어가가지고 이쪽으로 쫙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요, 자동으로 안 돼요. 오토매틱으로 안 돼 있다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영과 혼 사이에 요렇게 막이 하나 있어. 막이. 요게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막이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막이 있어. 한국엔 전부 자동문이더만. 가보니까 전부 다 가서 앞에 딱 서가지고 딱 누르면 쫙 열리고 들어가고 그러더만. 아파트도 다 들어가면 비상번호 띡띡띡띡 딱 누르면 쫙 열어주면 또 쏙 들어가더만. 다 자동이야.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지만은, 영 속에 계시지만은 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야만이 여기에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에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의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백날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요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문이 열리질 않아.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영역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이 영역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 육체는 죄 짓는 몸, 사망의 몸, 그 몸뚱아리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세상의 가치가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나타나질 않아. 이거는요,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 영은요, 누구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요. 혼은 누구의 영역이냐면은 이거는요, 우리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혼은. 그러면 이 육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육체는요, 내가 다른 의지가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는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날 뿐이야. 내 안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내 안에 아주 더러운 게 있으면요, 더러운 행실을 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그 입으로 선한 걸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더러운 걸 입으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육체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많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혼적인 영역을, 내 마음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말해요. 이걸 보고 뭐래요? 성도의 삶,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교회 갔더니 참 사람 많이 변했다, 달라졌다, 너 같으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죠?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믿고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혼적인, 이 혼이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니까요, 가치관,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육체가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너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천국 딱 들어가면 좋겠어.
그런데 제가 이번에 두 아버지 장례를 통해서 발견한 게 있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일평생 촉부다하니 이 혼적인 영역을 가꾸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병이 드니까 이분들이 그런 수고도 그런 것도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에 그 마지막에 충만한 상태에 있다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케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부모님들께 효도한다는 것은 때 되면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아. 그러나 부모님의 시장 생활도 중단될 때가 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의 수고를 대신해서 도와야 돼. 이 영적 이 영역에서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누군가가 이것을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되느냐? 사단 마귀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사단 마귀는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끝까지 노리는데 언제 노리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평생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운 빠지고 병들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노려서 그들이 구원을 뺏으려고 하고, 그러나 구원은 지가 뺏지를 못해요. 구원은 뺏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상처와 데미지를 주려고 하고, 거기를 누가 한다? 사단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곁에 있는 자들이,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영적 삶을 대신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이것을 배우는 데도 없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다 해봤지만요, 이런 이야기 한 사람 없어요. 다 교회에서 사업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 생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보다도 소중한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곁에 내가 지금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이제 기운이 다했을 때에 나를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가까이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 자녀들인데, 내 자녀들이 그 순간에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서 나를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할 만한 자녀가 있는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가 못한다고 하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지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지금 힘든데요, 목사님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과연 교회가 신앙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고 우리가 영적인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스스로 영적 삶을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왔을 때에 교회가 가서 번갈아 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불러일으켜 줄 만한 교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큰 교회 무슨 프로그램 좋다고, 그런데 쫄랑쫄랑 댕기다 보니까 무슨 뭐 자기도 거기서 대단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앉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물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서 내 삶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만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에 누군가가 나를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난 몇 주 내내 마음속에 고민이었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나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제는 나 목표가 단순해졌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않지만 그분들 100%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내 목표의 파이널 골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 가장 불행한 자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이제 곧 내 의지와 내 힘대로 안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세요. 유언을 미리 남겨놓으세요. 돈 남겨놓을 생각하지 말고요. 돈 남겨놓으면요 부모님 장례도 치르기 전에 자식들끼리 난장판 납니다. 이번에 빈소에서 하루 자는데 그런 일이 있대요. 새벽에 막 난장판이 났어요. 막 다 깨부시고 막 난리가 났어. 왜 이러는가 봤더니 그게 다 재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남기면 자식들 사이 다 갈려놓는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전혀 섬기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교인들이 나를 섬겨주겠지?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을 때 나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달려가서 돕고 섬기고 예배드려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삶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그럴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서문화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고 내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고 주님 역사해 주소서.